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13장인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사사. 그런데 이제 삼손 사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삼손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랑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날 때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는 자였고 이렇게 사사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릴라라와 또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만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이 사사기 기자는 13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정확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 수태고지를 받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죽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사명은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누아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때의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특별히 사사기의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기록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을 때 사사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아버지 뜻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이제 삼손의 사사를 이렇게 세우시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마누아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너는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그 마누아에게 그의 남편 마누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똑바로. 자기가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말한 그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데 보니까 너무나 위험이 있어서 겁이 나서 풀어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사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셨을 때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징계를 이렇게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악하고 신유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왜?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수태고지를 이렇게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때 족장들도 제 그 마누아의 아내처럼 족장들이 태어날 때도 보면 어땠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도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었죠.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를 낳게 되고 20년 동안에 아기가 없었죠. 또 누구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라헬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위대한 신앙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어머니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인데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죠. 이런 모습들, 어쨌든 그래서 삼손이 이제 태어나기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이 마누아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내가 한 말이 딱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신으로부터 나신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마누아의 아내 같이 써야 되는데 그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남편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 먼저 그 아내가 달려가가지고 말씀을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누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할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다 드리려고 합니다. 염소인가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여기에 머물게 할지라도 내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우리 16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15절에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대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거기서 그래서 소제물과 번제물을 바위에서 드렸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물어본 거예요. 마누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게 뭐예요? 신기하고 묘하다. 그러니까 비밀스럽다. 이런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라고 하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오늘 여기 보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다. 19절이 아닙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우리 한번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9장 6절로 하는 거 봐요. 이사야서 저 보면 사라고 써있죠. 이사야 잠언 아가서 이사야 9장 6절 980쪽에 있어요. 978쪽에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하세요.
자, 우리 한번 9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 나타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기묘자라. 내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18절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소새끼와 소재물로 번제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번제물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휩싸여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우,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그 기도원도 그 하나님을 보고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보고서 자기 자신이 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자리에 얘기했듯이 아니, 자기가 거기 두려워하는데 그 아내가 더욱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랑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줘요? 삼손이라고 줘요. 그 아내가. 삼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태양, 광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사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라하고 그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의 부모에게 삼손이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다 수태고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직접 제사도 다 받으신 후에 이적적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낳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나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요,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나 자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11조 개념이에요. 11조 개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 신앙이에요. 11조를 내는 게 그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의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그런데 대표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살았냐? 영적으로 나시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 뭐예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아니, 신앙인이라고 하고 교회 직분을까지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좀 그런 과정이 조금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될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어도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술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잠언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요 영적으로 아주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일단 여기에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에서 엉터리로 가르쳐요. 술 그 정도 먹으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저는 입에도 안 돼요. 입에도 안 돼요. 저도 총각 때 어렸을 때는 아주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요. 와, 이게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중독 상태였거든요.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 저는 맨날 뭐 회사에 마치고 나면요. 그때부터 막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말씀을 만나고 보니까요. 와, 제 자신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행복한지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더라.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입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너무나 잘못 가르쳐갖고 방탕하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다 하고 다 종교생활하다가 다 지옥 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요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의미는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다. 구별이라는 게 카도시라는 단어가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됐다는 뜻이어서 거룩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나시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마지막 절을 읽어보셨어요. 이제 25절,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어요. 자,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온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성숙하게 소년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복 중에서 복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얻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저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고갈엘이라고 썼죠. 에베소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앞에 책이에요. 거기 앞에 보면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뒤에가 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죠. 그러면서 항상 주야로 묵상하게 되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부르고 말씀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만 보고 싶어요. 충만함.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다 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